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좌우로 인사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뒷사람을 향하여, 뒷사람하고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슴에 손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는지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찢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은 없는지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 비틀거리면서 정말 버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은 없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겠는데 귀가 할례받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보이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싹이 트며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파송받아 우리가 세상이 교회고 우리 일터가 예배인데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한대요. 힘내세요. 오늘은 교사들을 위로하고 교사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스승의 날 아예 학교를 가지 않는 얼추어거니가 없는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일찍 와야 되고 그 아이들 뒷거리를 다 해야 되고 다 마치고 나면 또 뒷정리를 하고
교사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노고, 기억하지 못했던 그 감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요? 박사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박사보다 더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냐? 밥사예요. 예. 나밖에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우쭐거린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사보다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밥 사면서 주접 떨고 밥 사면서 건방 떨고 그런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밥 사주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있는 자체를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감사가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자체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높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봉사라는 이야기. 저는 빌 게이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배우 그 유명한 성룡을 본 적도 없고요. 주윤발을 본 적 없어요. 그냥 영화로만 봤지. 그런데도 저는 지금 말하는 이 세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전 재산 90% 이상 99%를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쪽박청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서울역에서 밥을 퍼주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사무실로 또 전화 왔대요. 왕성께서 좀 와서 밥 좀 퍼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걸 거절하는데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꼭 두세 번 정도 가서 봉사를 할 테니까 미리 주시라고. 올해는 우리가 큰 좀 성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몇백만 원 보내드리면 거기서 밥을 다 해요. 우리는 가서 밥을 퍼주는 거예요. 선물 가져서 나눠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박사보다 밥사, 밥사보다 감사, 감사보다 봉사. 자,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웃사. 여러분 웃사차 아세요? 네, 웃사. 웃어야 돼요. 오지겠으면 웃어야 뭐가 들어와? 복이 온다고 했어요. 웃을 것이 없대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온대요. 목사님 좀 바깥에 나가보래요. 회사 좀 다녀보래요.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 복잡하고 일터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카드 맞기 정말 급급하게 살아가는 여유가 없는데 무슨 웃음이래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 저도 웃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웃으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웃음이 안 나오네요. 아니요.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내 형편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웃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왜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기대를 걸고 시작했던 사업과 가게는 언제 접어야 될지, 회사에 큰 맘 먹고 들어갔는데 위에 상사는 누르고 동료들은 시기 질투하고 밑에 애들은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서브에 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나에게는 강함을 주시며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니,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낙심되니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디모데 교인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썼을 때의 환경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웃을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일이 생기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네 가지로 딱 쪼개보면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복음 때문에. 발을 한번 뻗고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멋있는 집에서 풍요로운 음식을 가지고 먹고 잔 적이 없어요. 늘 성경에 보면 고발당했네, 가서 맞았네, 그리고 재판받았네, 배신당했네, 버림당했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답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여건을 보면, 수준을 보면, 상황을 보면, 문제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항상 기쁘대요. 기뻐하래요. 답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건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내 주변과 현실을 바라보면 웃을 수 없지만, 웃을 길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서브한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웃음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무거움으로 왔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끼되어서 얼굴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입에서 분연과 한숨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내려놔야지, 그분에게 맡겨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분에게 던져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세요. 아침에 이제 박수 한번 치면서 1절만 불러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교사로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건을 떠나서, 사건을 떠나서, 문제를 떠나서, 수준을 떠나서 내 모든 환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웃을 것이 없는데 웃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너를 보면 웃을 것이 없는데, 아무리 너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내 친정 부모가, 여러분 시집 식구들이, 내 친구 동료 동창들이 차를 마시다가 밥을 마시다 보면 야 나는 너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야 너 같으면 인생 살 맛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고 기쁘니, 도대체 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니?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다녔나요? 기껏해봤자 배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다니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카드를 긁었습니까?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카이스트 대학을 나오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말씀 잘 전하고 가장 강론 잘했던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왜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교사인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간혹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다 보면 참 짠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 3명, 5명, 10명, 기껏 해봐야 20명도 되지 않는 그 교우들을 데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늘진 목회자를 별로 본 적이 없고,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둥, 나는 왜 이것밖에, 난 그런 목사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양 떼 몇 명 안 되지만 그치는 것이 고마운 거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성도가 고마운 것이고, 자기 같은 사람을 써주신 그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았다가, 안척도 안 해줬다가, 오늘 선생님 날이라고 그냥 봉투 하나 알량하게 주고 저녁에 밥 한 끼 주고 또 1년 동안 땡 쳐버리고, 우리 선생님들 자꾸 성도들에게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저것도 사람이 될까 하는 아이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어느 날 성장해서 차를 사주고 밥을 함께 사주는 그것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교회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사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구역장은 평신도와 초신자에게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사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교사라는 이름이 기쁨보다는, 친절보다는,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될 사명? 본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존경과 더불어서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5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서 인생 상담하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장로를 존경할지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더욱 그러할지니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미모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교사의 날을 맞이해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강론하는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갈 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배워서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무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라는 이름이 힘듭니까? 왜 선생님이라는 이름 글자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목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버거운 것입니까? 설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 앞에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책을 봐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출입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머니를 들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를 가고 어떻게든 교회를 끌어보려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성현 선생이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7시인가 8시인가 가가지고 저녁 11시에 오더라고요. 나를 보자마자 아빠 나 죽을 뻔했다고. 그 아이들, 교회 나온 아이들하고 하루 놀아주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지는 않지만 갈수록 우리 학생회,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청년부들이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우리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이 있겠지만은 정말 수고한다고 우리 격려 감사 박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식사와 작은 선물을 줌으로써 다시 한번 또 1년 동안 버티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왕성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우리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낸 10의 1조, 정말 어렵게 못 써가면서 낸 감사원금 등등이 정말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곧 유럽교회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20년 후에 30년 내지 5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 여러 곳을 가면 교회는 보지 않고 천주교 예배당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 건물을 짓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건물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종교 계획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왔던 교회가 그대로 모방하다가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영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더 실감나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유럽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고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역사가 아니라, 교회는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무대로 삼아 이 세상이 교회예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 여러분이 다 써버리면 교회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 도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예배당이 보이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캄캄하게 예배당에 불이 꺼져 있어. 특히 강원도 쪽 이렇게 가보면 예배당을 정말 잘 지어놨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고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줄까지 다 쳐놨어, 교회가. 나는 주차장 그렇게 막아놓은 교회를 보면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주님도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걸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캄캄하게 불 켜놓고 주일날 본당 들어가려면 사찰 집사나 교회 주인이 열어줘야 들어가. 주님도 못 들어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똥 싸고, 아이들이 과자 먹는 거 있으면 어른들이 치우고, 여러분 엄마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라면 먹고 막 부엌 갔다 오면 이런 개나리 미라리 하지 말고 그 애들 설거지 해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는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여러분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에 항상 만원이 되는 교회를 꿈을 꿔봐요.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는 공간으로, 주말에도 공부한다고 애들한테 학원 가는데 교회 독서실을 만들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애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가해해주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기다려서 간식해주고 밥해주고, 그런 교회를 꿈꿔봐요. 카페도 제일 옥상에다가 정말 세워서 세상 카페로 돌아다니지 말고, 교인들이 이쪽에서는 구역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큐티하고, 이쪽에서는 상담해주고, 이쪽에서는 인생을 놀아주고, 이쪽에서는 함께 먹고 놀고, 그런 카페를 꿈꿔보는 거예요. 0살, 2살, 5살, 7살 이런 애들이 교회 와서 막 땀 흘리면서 놀고 가는 키즈 카페를 꿈꿔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철없이 나한테 종종 물어봐. 목사님 언제 내려가요? 500억 가져오면 내려갑니다. 500억. 내일 내려갑니다. 내일. 곧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저는 절대 교회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꿈꿔보고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저 건방져, 뒷짐지고 그냥 달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뒷짐지고 달려다니잖아. 누구 집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영옥인의 손자라고 건방져요, 건방져. 인사해도 제가 인사를 딱 하자니 이래요. 차별이 많은 애예요. 차별금지법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이런 말하면 좀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들려져요? 왕성께 건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이 학교 장학금 주는데 학교 장학금 주는 것이 아깝고 어려워서 내려가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로 버글버글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응원해줘서 정말 기쁨으로 좋아져서 더 나아져서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꿈꿔봅니다. 저 솔직히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요. 솔직히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완전히 바다처럼 그냥 밀물 썰물 이르는 예배당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시고 좀 축복 좀 받으시고 좀 믿음이 좀 커져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당도 이렇게 헌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모 노릇이 왜 어려울까? 선생님이란 이름이 왜 버거울까? 왜 목사님이란 이름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말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훈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혼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 그가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묻어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보고 간혹 놀려먹어요. 당신은 헌금하는 재미로 목사님 됐냐? 나는 아멘합니다. 또 우리 철없는 교인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욕심도 없냐고. 목사님은 돈에 초월했냐고. 나 돈 좋아해. 그런데 조그만 돈 생기고 조그만 주머니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놓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좋은 교회를 가보자고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회자 부부를 30가정이면 60명이 옵니다. 자, 그날이 이제 우리가 도우미까지면 70명에서 75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거 하는데 1억 2천, 1억 3천이 들어가. 아무 교회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풍성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어중중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한 교회라도 도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치고 상한 정말 지쳐있는 그 시골 목회자들이 와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마음껏 박수 쳐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물질도 부담 가지요. 봉사도 해야 되죠. 이혼해도 또 해야 돼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종종 농담하지만은 저는 머리가 되게 안 좋은 목사예요. 왜? IQ가 98이잖아요. 금방 외워놓고도 돌아서면 잃어버려. 근데도 제가 조금 선한 욕심이 어떻게든지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 낮바닥만 보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야 조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째려보는 거, 다리 꼬고 있는 거, 팔짱 끼고 있는 거 지금 그런 사람 지금 나한테 다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원고 보고 뭐 우리 원 목사처럼 이렇게 얼마나 더 편해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목 운동도 되고 얼마나 편해. 근데 그걸 안 보고 설교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경수가 왔는데 의사거든요. 잠깐만 계세봐요. 잠깐만 여기 오른쪽에 팔을 끼워야 돼. 잠깐 안 돼. 아니에요. 여기 발에다 꽂아야 돼요. 그런 의사한테 가겠어요? 제가 진단해 보니까 여기가 안 좋네요. 당장 찢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네. 이런 사람한테 가지. 잠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쪽으로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설교 자체도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안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요. 옆 사람 웃으면서. 자,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 위에 제가 뭐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삶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가르치는 교사를 뭐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교사가 왜 힘들다고요?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요즘 그것도 배워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목사님 누구나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사님답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선생님.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보면 안 되겠니?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좋은 교사, 존경받는 교사,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가보면 어떨까요? 말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교사들이 많아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으면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네요. 내가 방금 혈기 부렸는데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참 이건 고의가 아니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그건 제 잘못이네요 하게 되면 더 신뢰를 쌓고 더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부부간에 뭐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이 필요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까 내가 그건 실수야,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교사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했던 말을 곱씹어보고 다시 가슴에 새겨보기 위해서 또 가져왔어요. 방송실 힘들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가장 잘 만나야 할 스승은 부모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과서는 부모의 삶입니다. 이거 하면 이래요. 맞아.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난 선생님이 부모라는 이름이에요. 좋든 싫든 가장 오랫동안 밑에서 배워야 될 선생님 이름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그 부모인 선생님에게 경제론을 배우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철학을 듣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묻어 사는 부모님을 통하여 인성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하고 철학이 묻어나고 삶이 무엇인지, 대인관계가 무엇인지, 위아래가 무엇인지, 이웃과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훈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잔소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때리면서 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는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정부 요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학박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사회 지도자 될 때 교회의 세상은 좋아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학교 선생님들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학교 선생님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존경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애가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꼭 존칭어를 써주고,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선생님이 얼마나 너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때리고 선생님을 때리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고소 고발하고 조금만 하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소 고발을 잘하는 아이가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노사를 보세요. 원래 노사를 만들 때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잘 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노사는 아예 죽기 살기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회사 오너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은 회사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느 누구나 동전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문수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잘한다고 하고 한점은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해줘야지 무조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배울 것은 배우시고, 아닌 것은 좀 아쉬운 것은 좀 내가 뒤로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2박 3일 욕한다고 해서 한 가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감사할 때, 서로 격려해 줄 때, 서로 칭찬 위로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잠언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애출을 하러 가다 보면 거울을 봐요. 누구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거울을 자주 봐요, 많이 봐요? 저도 여러분들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책 딱 띄고 거울을 한번 딱 서서 보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서 있으면 거의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뭘 많이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자체가, 선생님 자체가 삶이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특별하게 막 많이 막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배려와 작은 친절과 작은 성김과 작은 나눔과 작은 양보와 작은 희생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건 뭐지? 저 바보 아니야? 저 미련한 여자 아니야? 저렇게 살아? 저 곰탱이죠? 아이고 저 대학교 뭐 서울대 나왔다면서 뭐 왜 저래? 그랬던 것들이요,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존경심이 생기고 함부로 무례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러냐? 우리가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르지 않니? 저 사람 바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아주 똑바른 사람인데, 반듯한 사람인데,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저렇게 겸손해? 이렇게 늘 커피 사? 왜 저 사람이 밥을 사지? 왜 저 사람 남에게 자꾸 누구 이야기를 안 하지? 거기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나타나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I am 그리스도인. 나 영어 했니? 깃대기로 들이지 마시고 가슴을 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심령을 뚫어버리는 이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나 성경 몇 독 읽었다, 우리끼리 이야기. 나 기도 3시간 5시간 우리끼리 이야기. 나 11조 많이 했다, 교회 안에 이야기.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야기. 세상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정 식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시집 식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창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배려, 나의 작은 친절,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 나의 작은 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파시로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애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엄마,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아들아, 세상 출세보다 실력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아빠,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있는데 왜 할머니한테 이렇게 용돈 보내줘? 아들아, 엄마니까 그러는 거야. 왜 아빠는 시간도 없는데 그 먼 애가지까지 할머니한테 가세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쳤잖니. 말로 하지 말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호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고, 정말 내가 아들, 내가 아까 화를 내서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 미안하다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스승,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스승,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해봐도 안 되잖아요. 결단해봐도 안 되잖아요. 나 이런 죄 안 질 거야. 나 이런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 이런 못된 생각 안 할 거야. 나 이제 남편한테 저렇게 안 대들 거야. 나 부인한테 막말 안 할 거야. 나 세상에서 사기 안 칠 거야. 나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도 잊으면서 베풀면서 살 거야. 우리는 순간 은혜 받고 나면 성경이 있다면 깨닫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도 깨달아지게 해줘야 되고, 조명해 줘야 되고, 나를 보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야만 되는 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수많은 죄 앞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도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멋쟁이 선생님 되고 싶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 정말 한번 하나님에게 기쁨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잘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내가 벨 액션을 취해도 이 자리에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고, 성령이 은혜 주지 않으면 말짱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좀 더듬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날 압도해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으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고 우리를 변화하게 되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교 하나 세운 적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체 기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량한 병원 하나 세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서전 하나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가정,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잉태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요동치기만 하면 여러분 창녀가 성녀가 되고, 깡패 도둑놈이 선한 사람이 되고, 인생 말종 비전 없는 사람이 인생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과 소금은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캄캄할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살려고, 대단하게 살려고, 남들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작은 촛불만 되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소금은 말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한번 외칩시다. 나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는, 그래서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주의 교사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의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